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니 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실패와 경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 한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50대 남자분의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30번 실패하셨습니다. 극단적 선택하려고 마포대교도 갔지만 이 자식들 얼굴이 눈에 선해서 도저히 그것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가운데 31번째 사업을 도전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자식들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 지금의 그 행복한 시간 가능했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와 시험으로 넘어졌으나 자포자기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실수와 넘어짐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실수와 시험으로 넘어졌으나 그것을 잘 버티고 승리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그 일어난 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 되고 성공을 하는 과정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여러분 실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펠레 스코어 3대2로 끝나는 경기를 가장 재미있는 경기, 다이나믹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겠죠. 그러나 2대0으로 지고 있고 3대0으로 지고 있다 해서 경기가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3골 넣고 다시 4골 넣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2골 먼저 먹었다고 3골 먼저 먹었다고
내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수와 넘어짐은 누구나 있으나 다시 딛고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새로운 삶은 반드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성동일 씨가 인터뷰한 내용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뭐 영화나 드라마 하는 분들 서로 여러분 그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로 찾는 배우죠. 서로 여러분 쓰려고 하는 배우예요. 그러나 그가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번 돈이 고작 130만 원이라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 1년에 13만 원으로 견딘 겁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1년에 13만 원으로 견디고 10년 동안 살아간다? 그 정도면 배우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다른 일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버티고 견뎠더니 그것이 소중한 경험이 되고 연기력이 돼서 지금의 성동일이 있다는 거죠.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사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가 기쁘다. 내가 배우하는 그 이유도 그것 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순탄해 보이죠? 아닙니다. 다 사연 들어보면 다 밑바닥 한두 번씩은 치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실수와 넘어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디디고 다시 일어나면 그 실수와 그 넘어짐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 우리의 뜻, 꿈과 소망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산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어떤 곳일까요? 광야의 1세대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데에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의 2세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를 견디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실수와 넘어짐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성도들은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넘어질 자, 패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버팁시다. 견딥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여러분 실수해도 넘어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수와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강건한 믿음과 더 굳센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믿음의 이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멋있게 살아야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살아갑니까?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선포도 한번 해보고 이 다윗처럼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명나게 한번 찬양도 해보고 뭔가 좀 멋있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흔적들 있어야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요나서는 짧은 말씀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크게 정리해보면 1장은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2장은 여러분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하는 요나, 3장은 여러분 이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요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않아요? 1장 불순종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2장 기도에서 승리했으면 3장 여러분 니느웨에서 승리해야죠.
우리의 인생이 요나 1장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요나 2장에서 머물러 있다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3장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요나처럼 우리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멋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나 2장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의 1절에서 10절이다 요나서 2장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장은 요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요나는 여러분 불순종이 그 실수가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 그 칠흑 같은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은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개해 그리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나의 인생이 요나서 1장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 요나의 인생이 실패로 막내리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저 두 가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려면 깊은 기도해야죠.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의 뱃속 칠흑같이 어둡겠죠. 냄새 나겠죠. 얼마나 흔들거리고 요동함이 심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쯤 되면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옆에 사람 보는 거 아니고 환경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야. 여러분 요나도 왜 원망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탓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렇다면 깊은 기도가 뭘까요? 깊은 기도 특별한 건 아닙니다. 깊은 기도라는 것은 내 법과 식을 일단 버리는 거야. 자아가 다 무너뜨리고 드리는 기도야. 여러분이 지금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가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요나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내 법과 내 방식 고집할 게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죽을 날이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의 고집이나 자아 내세울 것도 없어. 깊은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깊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여러분 땡깡 부리거나 하나님께 내 고집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한 부서짐과 깨어짐 가운데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깨어짐과 부서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깊은 기도 드립니다. 본문의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진심으로 자신을 쏟아내는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원이면 안 되는 것,
하나님만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내가 들렸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시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수올의 뱃속이라는 뜻은 원어상으로 보면 웅덩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이 밑바닥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해보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전율이 옵니다. 온몸에 여러분 막 털이 바짝바짝 쓰기도 하고 온 세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질 때 그 기도들이 있어요. 제 삼각산에서 한번 기도드릴 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오면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 하늘을 쫙 쳐다보면 두 눈에서 막 여러분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눈물 콧물이 쫙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한 번은 기도 끝나고 일어났는데 이 무릎이 벌집이 됐더라고. 모기한테 얼마나 물렸는지 벌집이 됐는데 하나도 아프질 않아. 간지럽지도 않아. 신경 쓰이지도 않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느낄 때 그 전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감동,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가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의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의 그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기분인 거야.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이 부르짖는다. 어떤 분 제가 주일날도 간증드렸더니 김병길 교수님이 그러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소리를 지르게. 이것도 여러분 내가 부르짖으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함 느끼시면 이 마음에서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라는 바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난간, 역경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기도는 튜브와 같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한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한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장을 본 게 아니라 그가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됐다면 그가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시 돌아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야. 기독교를 얘기할 때 새벽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새벽이?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삽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내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분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터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 아직도 머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심령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마음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그러면 내 방식과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겁이 없어져요. 능력이 있어지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결함,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의 그 가치, 그 능력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여러분 새벽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까요? 늘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통하신 거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인데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아니에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무엘의 미스바의 기도,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 한나의 술 취한 듯 부르짖는 기도, 본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속의 빛 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절박함이야, 간절함이야. 정말 간절하게 했을 때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안 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하러 우리 기도원 가게 되면 기도굴도 있었고 기도하는 산도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기도할 곳이 없잖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장하게 해주시면 난 교회에도 기도방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야. 왜?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요나가 고백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이 뜻이에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느끼실 거예요. 중원부원에서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가 여러분 꼭 빨랫줄보다 여러분 뭐 빛과 같이 쫙쫙 뻗어가면서 이 마음에서 막 쏟아지는 기도들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렸을 때 드려지는 기도야. 여러분 기도 내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과 교제가 됐을 때 나도 내가 모르는 기도를 드려줘.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 나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성전에 미치는 기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악신하고 흔들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정말 억울할 때 있죠. 정말 마음 아플 때 있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죠. 다윗은 그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 애매한 소리를 듣고 정말 억울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기회입니다. 제가 임 목사님하고 자주 그런 얘기, 정말 어렵고 힘들할 때 입 닫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럼 서럽습니다. 그럼 서러워요. 막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에서 생각만 지금도 눈물이 나려 그래. 그냥 이 마음에 가슴을 치면 여기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리광도 부리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뭐 괜히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심이 느껴져. 이상하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영적 세상과 이 육신의 세상이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면 육신의 세계도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 억울한 것들은 하나님이 높여주기도 하시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쌓여있는 간증들이야. 그 간증들이 그냥 나왔겠어요? 다 그분들 죽음의 고통, 이 요나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의 가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 전도사님, 선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박순애 전도사님 맨날 매질을 맞았대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여러분 온몸이 멍이 들도록 맞았대. 그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 어디 가서 죽지도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 그런데 그 남편이 회개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같이 사역을 다녀. 야, 여러분 그 상급과 그 역사와 그 간증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바울은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온갖 여러분 독설과 욕설, 여러분 비방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 은혜가 되어서 다 쌓여 있는 것들 아니에요? 요나가 깊은 물속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관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미쳤다, 이르렀다, 이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서 힘을 얻으실까요? 여러분, 또 많은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보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마을을 바꿔버리고 도시를 바꿔버리고 가정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있는 것, 그 힘, 원동력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요나지만 여러분 니느웨로 가려 할 때에 두려워서 여러분 도망간 요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던 요나도 있잖아.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물속이 뱃속이었는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지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통로가 열리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싫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심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기도가 깊이 안 되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에 깊은 기도가 안 되면 금식 들어갔습니다. 깊은 기도 안 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기도가 나만 중언부언 30분 1시간 이 기도 말고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나만 한동안 하루에 앉아가지고 중언부언하고 가는 기도는 힘이 없어. 한 30분 1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이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기도가 끝나면 다 힘이,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금요일 날까지 여러분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와서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는 분이 여러분 산에 새카맸어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차도까지 무슨 무슨 벚꽃놀이나 이런 데 가면 차 주차할 데 없잖아요. 어디 놀이동산 가면 그 정도였단 얘기야.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할렐루야야. 하루 종일 일했죠. 금요일 철야 끝났죠.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2-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는 데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예레미야 고백하지, 불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삶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분 간증 잠깐 책을 읽다가 봤어요. 이 마음에 불이 임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란 얘기야.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살린 거야. 요나는 여기서 이 물속이 뱃속에서 살아난 거야. 다시 새 사람이 된 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경험, 은혜, 능력 충만해서 정말 이 세상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은혜 주세요. 우리 그랬어요. 며칠만 기도 안 돼도 예전에는 금식 가고 산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 살 것 같은 거야. 좀 못 먹고 좀 못 입고 해도 그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식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무건범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늘 은혜를 유지하고 늘 깊은 기도 속에 심령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두려움 극복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나라를 정복해도 아주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날 죽일 것이다.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저들은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요나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글이다, 풍랑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세상 위험하죠. 정말 여러분 거칠죠. 힘들죠. 치열하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만나기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 어때요? 세상의 이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요나도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서 건지셨나이다. 야, 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야, 저는 이거 읽을수록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그 인생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대. 이 땅이 나를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야. 내가 땅의 뿌리 가운데 있고 내가 산의 뿌리 가운데 있고 땅이 빗장이 되어 내 앞길을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죠. 땅의 뿌리 땅 끝까지 내려가고 땅이 여러분 우리가 빗장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야, 여러분 이게 승리했을 때 드리는 기도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천만인이 지금 승리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천만인이 나를 진쳐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야, 멋있지 않아요? 그 힘, 그 기세,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누가 다윗을 막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땅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서 우리 여러분 낙심되지 않아요? 땅 끝까지 일어나면 저 산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여러분 낙심되지 않아요? 땅의 빗장이 딱 걸렸어.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 한숨 쉬며 낙심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건지셨대. 다윗은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야. 우리도 여러분 이 기백이 어디서 나와?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살면 실패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여기 개척할 때 가끔 말씀드리죠. 7층 가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 저도 기관에 있었는데 개척교회는 3층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라 그래. 그냥 상가로 가면 안 돼. 그 정도 누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방법 여러분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매뉴얼대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이야.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7층으로 가야죠. 근데 제가 가서 후회는 좀 했어요. 마음에 한 1년 가까이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 물론 가끔가다 올라오셔서 이제 올려오시는 물건 팔아 가시는 분들은 가끔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죠.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게 능력이야. 이것을 극복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가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요나가 산의 뿌리 가운데 내려가고 땅이 빗장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나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야. 내 기도가 들려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 요나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야. 감사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걸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는 선물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물고기 뱃속에 안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천만인이 진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 악인의 뼈를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천만인이 둔저 진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선포하는 거죠. 요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개척할 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 쌍기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한모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여러분 되는 목회. 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거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야.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승리는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한번 나오면 용사가 됩니다. 큰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움 피하지 마십시오. 다윗 골리앗 안 피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닥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가정을 왜 여러분을 보내셨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그러나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를 왜 보내셨겠어요? 워치마니가 여러분 큰 시련이 와서 하나님께 이 시련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조건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앞에 있는 큰 양자강을 가는데 큰 바위가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워치마니에게 그랬더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바위를 치워주랴. 저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랴. 하나님이 여러분 워치마니에게 말하시는 건 뭐예요?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요나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나가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도 하나님 믿음의 힘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꾸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닥뜨렸으면 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고 한번 가봅시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공중근해죠. 고개사들은 뭐 처음부터 고개 잘할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고개사들도 높은 곳 올라가면 아찔하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근해는 보이지 않고 밑에는 깜깜하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근해 훈련, 고개 훈련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 올라가서 무조건 그 그물 밑으로 떨어진대. 그걸 일주일 동안 시킨대요. 처음에는 두렵더래요. 저 그물이 찢어지는 것 아니야? 저 그물 안전할까? 처음에는 무섭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일주일 동안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물에 대한 믿음이 생긴대요. 이제 웃으면서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거기서 고개 부르면서도 그냥 떨어지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시험 주실까요? 우리가 이겨내야 하기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기에 억지로 늘리시는 거야. 찢으시는 거야. 왜? 더 큰 그릇 되라고, 더 좋은 그릇 되라고. 우리가 스스로는 안 가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또 믿음의 영역도 좀 넓어지고 좀 뭔가 여러분 우리도 좀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었더니 포악한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용사됐습니다. 실패와 경험의 차이. 나를 믿고 나 바라보면 100% 실패합니다. 나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면 실패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물속이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나처럼 다윗처럼 인생을 승리하는 큰 경험과 큰 자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숙제는 다 어렵죠. 숙제는 다 힘들죠. 그러나 그 숙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 실력이 상상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축복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귀한 과정을 통하여 믿음 성장하시고 정말 기도로 극복하시고 깊은 기도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